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는 안산 동산교회 사부 예배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서로 웰컴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내도록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함께 싸워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한번 둘러봅시다. 함께 싸워내는 그리스도의 군단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함께 서서 이겨냅시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 다시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워십으로 찬양해볼까요? 다같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오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두 손으로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고 다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만 죄 앞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지친 자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사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를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청년교구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교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행여 여러 상황들로 인해 수련회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까지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사 공동체 가운데 선한 영적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기쁨이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누렸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모든 시간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영주 목사님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사 그 은혜가 듣는 우리에게도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를 통해 받은 은혜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아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박용준 목사님께서 예수께서 우시다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자유양육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새해가 벌써 밝은 지가 벌써 1월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우리가 1월 초반부터 우리 부흥회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특별 저녁 집회로 우리 청년 교구가 한 주간 기도회를 진행했는데요. 큰 은혜 받으신 줄 믿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또 삶 위에 젖어들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면 1청과 2청과 그리고 4청이 목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각 청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교구 성도님들에게 주실 그 성령의 충만함의 축복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이 또 마지막으로 또 기회가 되니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 빨리 신청하셔서 함께 그 큰 은혜 가운데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심각한 길치예요. 길치여서 내비가 없으면 길을 잘 못 떠납니다. 내비가 있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내비가 안내해 주는 대로 고지곳대로 가면은 되는데 자꾸 이 내비를 가다 보면은 조금 더 빠른 길이 있지 않을까? 혹은 내비가 제가 약간 방향치여서
내비가 이쪽으로 안내하면은 그 이쪽으로 안내하는 길이 두 갈래면은 꼭 잘못 들어요. 그래서 3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이상 걸릴 때가 되게 많은데, 주변에서 또 제 아내가 이제 내비를 그렇게 볼 거면 왜 보냐고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내비가 있는데. 그러면 저도 모른다, 내가 이렇게 태어나는 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종종 이렇게 다투기는 합니다. 제가 이 내비의 인생을 한번 비춰보면, 내비게이션의 인생을 비춰보면, 제가 분명히 인생길도 옳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잘못 와 있는 것 같고 길을 잃은 것 같고 멈추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명 예수님만 보면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쭉 가다가도 중간에 뭔가 다른 거를 붙잡게 되고 다른 길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예수를 놓치고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험들이 우리가 아마 인생길의 여정들,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열심은 있지만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방향은 맞지만 또 우리의 열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또 종교적인 외적인 겉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길을 따라야 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은 그 평화의 왕, 인류의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고 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길을 같이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디로 걸어가시는가, 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걸어가시는가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서 따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함께 걸어가시는데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8절 보시면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가시더라.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면 가시는 거지 왜 굳이 앞서 가신다라는 표현을 하실까요? 분명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낼 때가 있습니다. 새해마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저쪽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달려나가죠. 그리고 스스로 우리의 길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한참을 가다 보면 내가 이게 가려던 길이 맞을까?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맞게 온 건가? 한 번쯤 갸우뚱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다 보면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의심이 쌓이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옳게 갔다고 생각했던 그 길도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내가 걸어야 할 그 길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주님이 그 길을 알고 계시고 주님은 그 길을 앞서 가셔서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서 내 뜻과 계획을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라 순종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인가? 오늘 한번 예배를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가고 있는데 길 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혹 주님이 앞서 가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 너머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참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앞서가시며 앞서가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도해 가고 계세요. 자,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걷고 계신 거예요. 자,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으니 풀어서 끌고 갖고 오라 라고 명령하세요.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요청이죠. 그걸 도둑질하라는 것도 아니고, 가면 나귀 새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나귀 새끼의 주인이 순순히 풀어줄 거란 생각도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이 제자 둘은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큰 권한, 얼마나 큰 힘을 갖고 계신가를 보여주기 위해 한다면 엄청난 군사들을 대동하시고 호위 군사들을 양옆에 받으면서 호위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게 맞는데, 오늘 장면은 예수님은 그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초라하게 입성합니다. 자,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 이 행보는 사실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보는 결국 구약의 말씀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구약의 스가랴 말씀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철병거를 이끌고 수만 대군의 호위를 받으시면서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면서 예루살렘을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 주인을 만나게 되고 나귀를 풀어서 가려고 할 때 그 주인이 어떤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쓰신다라고 명령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순순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아직 누구도 타본 적이 없는 그 나귀 새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귀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거죠. 자,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해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곳에 가보니 나귀 새끼가 있었고 그 주인이 순순히 그 나귀 새끼를 풀어주는 것이죠. 자, 사람으로서는 앞날을 알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준비해 가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미래를 준비해 가고 계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은 이 세상의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시선, 기대, 관심, 그 요구들에 따르고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의 주변의 시선, 세상의 어떤 요구 가운데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분의 뜻을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 애써 보니까 믿음이 만들어졌더라, 내가 뭔가 이거를 했더니 믿음이 주어졌더라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 가운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는 수동적으로 끌림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는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한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걸어놓습니다. 길게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안장과 같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 위에 태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자기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아놓는 거죠. 장관 같은 그림이 펼쳐지는 겁니다. 당시 겉옷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재산 1호와 같은 아주 중요한 귀중한 물품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겉옷을 막 길가에 펼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자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벗어드리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평화로다 영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 찬양은 시편 118편 26절에 왕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인용한 거예요. 제자 무리는 예수님이 이 시편에 예언한 메시아임을 찬송하고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데 떠들썩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그들의 소망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당시의 일부 바리새인들이 불편한 기색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치면서 찬양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저들을 좀 꾸짖으십시오, 조용히 좀 하라고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와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 메시아를 찬양하는 노래에 군중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면 그 당시 로마군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도 로마군들이 마찬가지로 싫었지만 힘이 없는 그들이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이루려면, 그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되려면 현실적으로 그 로마군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떠받는 저들의 노래가 그 로마군들을 동요하고 움직여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엇보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찬양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저들을 막으십시오, 저들의 입을 다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고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0절 함께 찾아보고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의미일까요?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니요. 자,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지라도 생명 없는 저 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것이다 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박국 2장 11절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죄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돌로 지은 집과 담벽이 무너지는데 그때 돌들이 무너지면서 나는 소리를 돌이 부르짖는 소리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음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내고 또 하나님을 기쁨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는 돌이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4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해서 그 로마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돌무더기가 되는 폐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날이 곧 오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라는 의미가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결국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라는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찬송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던 그 입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알겠지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라 라고 외치는 폭군들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후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럼 그토록 찬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3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실 때부터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내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적어도 같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와 같은 권능과 위엄을 가진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실 기뻐한 게 아닌 것이죠.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 이방의 로마군의 압제자를 내몰고 자신들의 수치와 이 부끄러움들을 씻어주시며 억울함이 해소가 되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통해서 열리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던 세상,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를 이 예수를 통해서 그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저마다 자기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 예루살렘은 이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중심부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과 한번 연결시켜 보자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존재의 중심부에 예수님께서 찾아 들어오시는 것을 여러분은 진정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존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만약에 기뻐하신다면 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찾아오시는 게 왜 기쁘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는 그 길은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을,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내 소원이나 내 갈망이나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서 그들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찾아오신다는 걸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그래서 뜨겁게 예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와달라고 초대하는 이유가 이들처럼 내 욕망을 이루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혹은 내 성공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 이유라면 아마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예수를 따르는 이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예수님을 환대하면서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으로 모인 사람들의 그 욕망,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이 꿈꾸고 소망하던 그 목적과 그 예수님의 길은 정반대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을 환대해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길 가운데 두 부류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들의 욕망과 예수님의 따르고자 하는 그 길이 부딪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여정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에 대한 의심을 품고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이런 충돌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모든 상황과 시간을 주도하고 계세요. 본인이 잡혀야 되는 것,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것, 본인이 죽을 시간과 장소와 공간과 그 모든 흐름들을 예수님께서 주도해 가시면서 그 인간의 죄를 압도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지는 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상황이 있고요, 공간이 있고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인생은 내 뜻이 실현되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로 인한 그 교만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님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욕망과 내 계획과 내 잔머리들과 내 고집을 굴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에서는 절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고서는 절대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한계와 내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한계가 고백되어질 때 그 자리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에 한번 볼까요? 41절. 모든 사람들이 한껏 흥분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환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웃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막 팡팡 뛰면서 막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주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막 눈가에 눈물이 막 송글송글 맺히고 이 정도가 아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통곡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하시면서 우셨던 거예요. 분명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찬양하는 것을 제대로 멈추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멈추라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찬양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높여주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울고 계시는 겁니까? 왜 울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처한 신세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게 너무 처량해 하니까 막 우시는 겁니까? 아니면 왕이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게 비참해서 그런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런 비참한 나를 찬양하겠다고 하는 저들이 불쌍해셔서 저들을 보시며 우시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42절부터 우시는 이유가 나와요. 그들은 평화에 대한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평화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미 그들 가운데 가까이 오셨으나 아무도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고 알고 있었던 그 로마를 깨뜨리고 찾아줄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깨어진 그 평화를 찾아줄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표현은 평화를 주기 위해 다시 주님이 방문하실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 자체에 평화, 샬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 평화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화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화가 가장 필요한 도시가 그 평화를 가장 격렬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예루살렘은 주 70년 후에 로마 상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켰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권력을 내세우고 그 백성들을 기근으로 몰아넣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43절과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루살렘은 이 로마의 칼에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이 성전은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어집니다. 이런 불행한 운명을 맞이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그들의 미래를 앞날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는 저들의 교만과 저들의 완악함을 보시면서 저들의 닥칠 심판을 보고 예수님은 통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자신 이후에 어떻게 되시는지를 아시면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까? 왜 예수님을 그 죽음의 길 앞에 자발적으로 들어선 것입니까? 그들을 하루빨리 심판하셔서 없애버리려고요. 그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심판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지만 저와 여러분을 저주 가운데 두실 수 없어서, 심판 가운데 두실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들의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듣게 되시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죽일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지금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딱히 여기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바라보며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그들은 포기할 수 없는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통곡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통곡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며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통곡하고 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맹목적으로 찬양하지 않으셨어요. 이 성전을 찬양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성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오히려 예루살렘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배신의 땅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이 정작 이 평화로 오신 왕을 적대시하고 무지하고 무관심함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 이름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뭐라고 일컬음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것, 성도라 일컬음을 받지만 성도답지 않게 상관없이 주님과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것을 주님은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화려한 성전의 외적인 모습에 감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화려한 신앙생활,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그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감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성전 체제가 너무 타락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 성도라 불리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앞서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교회의 몸된 교회라 말씀만 고백하면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계획과 생각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가 교회의 머리인 것 마냥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보다 앞서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는 것이 나오고 저 사람은 옳지 않고 내가 옳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교회, 말씀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교회, 그 성도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교회의 건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삶의 연약함의 고백이 사라지는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언제든지 성전 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뭐라고요? 강성한 사람이라고요. 강성해야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강성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어떠한 것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성한 사람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그 성전에 말씀을 침묵하고 외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전 안에는 말씀이 사라지니까 돈이 들어오고요, 권력이 들어오고요, 그 권력과 돈의 관심으로 가득 찬 지도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혈안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인 우리의 중심 안에 돈이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고 자기 주장이 들어오고 내 고집이 세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내면 안에 그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교훈받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에 한번 설교 듣는 것으로 그 말씀을 그치고 계십니까? 너무 잠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에 너무 말씀과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우상이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가 있으십니까? 죄로 얼룩진 내 자아를 죽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죽이고 우리의 내면은 예수님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이름이 가진 의미와 현실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평화가 없었고요, 서로의 이웃에 대한 평화가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곡하며 우시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향한 애정과 열심은 넘쳐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는 외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자랑하지만, 개인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자랑하지만 정작 내 옆에 우리 셀 가운데 오지 못한, 그리고 떠난 자들에 대한 긍휼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가정에 대한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웃과 직장과 학교와 내 동료들에겐 정죄와 미움이 많아졌고, 그들을 향해 울기 전에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들에게 위에 애통하기 이전에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분노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설교는 수없이 듣고, 복음에 대한 프로그램은 양육은 잘 참여하지만,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과 나를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찾지 않아도 우리 셀과 우리 공동체의 새 가족이 와도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관심의 폭은 정해져 있고 차마 그들에게까지 내 관심을 주기까지 내 에너지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고, 나는 너무 분주하고, 내 삶에도 너무 치이고 바빠서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고, 누군가의 눈물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고, 누군가의 아픔에 내가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일상은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일주일을 살아가기에도 너무 바빠서 셀에 누가 못 나왔는지, 누가 아파서 신음하는지, 누가 신앙 때문에, 누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아픈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병들고 아파하는지, 누가 누워있는지, 누가 울고 있는지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기도와 눈물이 교회 가운데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사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의 이야기예요. 제가 눈물이 말랐고 제가 눈물이 사라졌어요. 저희 공동체에 인원수가 많으니까 새 가족 한 명이 안 와도 제가 눈길을 잘 못 가지더라고요. 너무 바쁘니까 마음이 안 가요. 너무 힘드니까 그들에게 마음을 쏟는 게, 그들을 위해 기도 한번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저더라고요. 복음을 외치지만, 복음을 설교하지만 누구를 향한 눈물이 제 안에 메말라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특별 저녁 집회 때 안수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봤는데 정말 하나같이 기도에 애쓰시더라고요. 이런 시간은 진짜 정작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 들 정도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안수받으러 나오는 분들의 기도 제목들 대부분이 제일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안수받으러 오는 모든 청년분들이 안수받는 내내 우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 세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데, 저는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자신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통곡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눈물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이 안타까워 보시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눈물이 메말라져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답답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발 저를 만나 주십시오라는 그 통곡 하는 그 주저앉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제한하지 마십시오. 감정선에 여러분들 가둬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우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만나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과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앞서가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흘려보내게 하셔서 거룩한 통로로 세우셔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멘이신 분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시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인 병 눈물만 들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내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사연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앞에 앞서가시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계획들이 먼저 보이고 내 펼쳐질 삶이 먼저 보이고 내 노력이 보이고 내 수고가 먼저 보인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다른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헛된 것으로 만족을 얻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을 한번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내 인생의 계획이 먼저 보이고 내 열심이 보이고 내 노력이 보이고 내가 붙잡아야 할 것들이 먼저 보인다면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찾아가셔서 내 존귀한 자녀들여,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아들 딸이고 너는 내 소중한 보석이며 너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펼쳐진 것들, 내 삶에 놓여진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서가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하나님 주권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매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서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게 하실 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한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얼룩 가운데서 씻김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덮으시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죽음의 위협에도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걸어가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승리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쟁취해서 얻어야 되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망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승리를 얻어야 함도 아니고 승리를 망설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미루는 것도 아니며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음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청년들이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위에, 내 인생의 절망을 고백하는 그 위에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성령께서 그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며 건전해 주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자녀들 권세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 청년들이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십시오. 망설이거나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붙들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손에 못 박는 자가 아니라 내 자아의 욕심을 못 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이 시대의 죄악을 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청년들 가운데 말씀을 주십시오. 예수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대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말씀이 회복될지어다. 말씀이 회복될지어다. 진리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간구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눈물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셀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를 향한 눈물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두고 눈물을 흘리시기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셀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마을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처럼 통곡할 때 주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셀을,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의 진로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들 자신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서 가시는 주님이 보이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앞서 가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내 고집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감정이 메마른 것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도 잃어버렸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간구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주님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부모님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 셀 공동체와 우리 마을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바라보며 무관심하고 무정한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꺼이 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눈물이 우리의 모든 응어리진 것들, 모든 짐들을 녹이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서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께서 쉼없이 일하실 때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동참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로 충만함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50초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동산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큰수 맑은 샘 다들 기억하지요? 보통 큐티할 때 이 책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한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말씀 묵상해도 괜찮은지,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적 솔직히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말씀 묵상이란 건 무엇인지, 올바르게 말씀 묵상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했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번 2024 전교인 세량육 특집 워드편,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잠깐 봤는데 웃으면서 막 어디로 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이풀 처치를 다짐하고 있는 조지훈 목사입니다. 이번 우리 안산 동산교회 청년부부 겨울 수련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커버넌트, 언약이 주제인데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중요성, 또 개인에게 주신 언약의 중요성, 무엇보다도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성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정말 귀한 시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할 때 뵙겠습니다. 샬롬. 혹시 외로우신가요? 반복되는 일상에서 나만 혼자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우리 옆엔 함께 예배하며 손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를 경험하는 2024년이 되기 위하여 수련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24년 전교인 셀 양육이 담임 목사님의 강의 후 나눔으로 1월 21일 오늘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1청 포이에마 공동체 겨울 수련회가 언약이라는 주제로, 2청 드림 공동체 겨울 수련회가 드림이라는 주제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실한 약속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에 1청과 2청의 모든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신청은 각 마을 리더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3청 하임공동체 겨울수련회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임공동체라는 주제로 2월 3일 토요일부터 4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임공동체의 모든 셀과 마을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을 리더나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청 있는 공동체 겨울 수련회가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불광동 팀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1월 24일 수요일까지이며 신청은 각 마을별로 전달된 구글 신청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자리에 있는 공동체 모든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더불어 있는 공동체에서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예배 안내와 음향을 포함한 모든 파트이며 수련회부터 함께하게 됩니다. 신청 마감은 1월 28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이은찬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부 예배 런콰이어 단원을 모집합니다. 예배 열정이 있는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오늘 저녁 6시 30분에 4층 할렐루야 2실에서 오디션이 진행됩니다. 찬양의 기쁨이 있는 런콰이어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4부 예배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랑 3실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안산동산교회 모든 교구 리더들이 기도로 세워지고 살아나는 시간을 갖고자 셀리더 영성 집회를 진행합니다. 2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본당 3층 올레이션스홀에서 김성겸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며 참석 대상은 각 교구의 지역장과 셀리더 그리고 부리더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월 24일 수요일부터 2월 1일 목요일까지 필리핀과 태국으로 선교를 다녀오십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6.25 참전용사 후손과 선교지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모아 선교지에 보내려고 합니다. 1월 24일 수요일까지 본당 및 학교예배당 사무처 수거함에 모아주시면 되며 개인정보를 위해 제출하실 때에는 기기를 초기화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하우스 청년교구 겨울 수련회와 교회학교 겨울 사역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큰슴 맑은샘 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와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작된 하늘나라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쭉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할까요?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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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를 보이노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눈물을 품고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온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릴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릴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변화되네 함께 연결되네 함께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